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천충효와 만남의 예절, 즉 경천충효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은 경천충효가 어떤 자리냐는 이번 시간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경천충효와 만남의 예절, 무슨 얘기냐면은 봉우스님께서 성지순례를 자주 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또 천제를 지내는 것인지 라든지 제사라든지 그 밖에 경천충효 행사는 모두 만남의 자리입니다. 천제는 하느님과 즉 대왕전님과 만남의 자리이고, 산제는 산신과 만나는 자리이고, 제사는 조상님들과 주로 만남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보고선생님께서도 성지순례를 여러 차례 하셨고, 나 역시 성지순례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여러 차례 했죠. 특히 유명한 분들에게는 구봉할아버지 같은 분에 대해서는 1년에 뭐 10여 차례씩 다니니까 아주 많이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만나느냐, 또 실제로 만나느냐, 오시느냐,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설이다, 추석이다 는 조상님과 후손이 만남의 자리입니다. 기제사는 그날 제사 주인공이 되는 분과 후손들이 만남의 자리이고, 또 봉우스님께서 음식을 화롭게 많이 차리는 것이 예의가 아니고 정성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성 중에는 음식이 빠져서는 정성이 부족합니다. 왜냐? 우리들이 반가운 손님을 맞이할 때 밖에서 만나면 차를 마시든지 술을 마시든지 또 음식점에 가든지 집으로 오시면은 정성껏 음식을 차립니다. 그냥 그 뭐처럼 오랜만에 만난 손님을 만났는데, 친구를 만났는데 술도 없고 음식이 없다. 그럼 그 손님도 아주 서운해하고 또 만남의 자리가 순조롭지 못합니다. 먹어가면서 마셔가며 해야 그것이 부드럽고 예의가 되지, 모처럼 만났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 무슨 예의가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조상님 모신 제사인데 음식도 안 차려놓고서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우주상의 최고 높은 하느님, 즉 대왕님 모시는 자리에서 음식을 정성껏 안 차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이 우리 회원 중에서도 내가 천재 지낼 때, 즉 어천절이나 개천절 때 참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음식을 많이 차린 걸 보고 왜 이렇게 많이 차렸냐, 보고서니까 이렇게 많이 안 차려도 된다고 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직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머리가 열리질 않아서, 천재 지낼 때 얼마나 높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오시는 것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심한이 열려서, 즉 또 감문을 할 줄 알면 그렇게 음식을 정성껏 많이 차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히 그렇게 됩니다. 마음이 우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보는 것만 믿지 보지 않는 것은 안 믿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경험한 바를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천재는
아주 수십 차례 지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나만큼 천재를 많이 지낸 사람이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또 성지순례도 뭐 남보다 뭐 떨어지지 않을 만큼 많이 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우선 그런 행사를 하려면 목욕 재개를 해야 됩니다. 복장을 단정해야 됩니다. 하얀색이면 더 좋고 밝은색 계통으로, 검은색은 절대 안 됩니다. 최고의 정성을 들여야 돼요. 정성이 빠지면 음식을 아무리 차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성이나 불신이나, 즉 대왕주님이 오실까, 우리 조상님이 오실까, 이런 생각 가지면은 정말 안 오십니다. 불신하면 안 돼요. 또 불결자가 있어도 안 됩니다. 뭐 장사집에 갔다 왔다든지 불결한 행동을 했다든지 이러면 수상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도, 즉 대왕주님께서도 감흥이 없으십니다. 오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했냐면은 3일신고에 성기원도면 절칠견이다. 즉 소리와 기운으로 정성껏 빌면은, 기도하면은 반드시 만난다, 오신다, 친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한 단계가 더 높습니다. 성기원도가 아니라도 마음속으로라도 대왕주님께 항상 대왕님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대왕님께 빌고 믿음을 가지고, 또 조상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으로 생각해도, 또 공부 시간에 자기가 마음속으로 생각해도, 공부 시간에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은 소리로 빌지 않아도, 기운으로 빌지 않아도 산신령이 다 아십니다. 천재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기원도 안 해도 정성을 들이면은 대왕주님께서 항상 감흥하십니다. 단 한 번도 빠짐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정성으로, 정성 들이지 않으려면 거기 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항상 정성이고 목욕제하고 복장을 깨끗이 신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 북쪽, 즉 율곡 선생님과 신사임당, 또는 거기 성훈 선생님, 황희정성, 뭐 여러분들이 그 파주 일대 산소가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수십 군데 돌아다닌 중에 일단 그 율곡 선생님 산소에 갈 차례가 돼서 거기 갔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 율곡 선생님 산소도 있고 신사임당 산소도 있고 또 그분 조상도 있고 해서, 또 다른 분들 또 모시고, 또 여름에 돌았기 때문에 제물도 여러 몫을 해야 되고, 특히 밤을 치자면, 즉 깨끗이 깎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너무 여러 군데고 날씨도 더웠고 또 번거로워서 조금 죄송하지만 정성을 덜 들여서 통밤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를 올리는데 율곡 선생님 산소 차례가 돼 가지고 거기 제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왜 밤을 까지 않았느냐. 그래서 죄송해서 아주 움찔했죠. 근데 또 하시는 말씀이, 왜 대추에는 잣을 안 박았느냐. 그랬습니다. 그 옛날에 큰 제사 지낼 때는, 또 윗불에 지낼 때는 대추에 잣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날씨가 더웠고 음식물에 파리가 자꾸 덤비고, 그래서 재물을 빨리빨리 거뒀습니다. 율곡 선생 한 분이면 모르는데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율곡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재물을 빨리 거두면은 언제 먹느냐. 그래서 아주 참 너무 죄송하게 생각해서
용서를 구했죠. 그런데 더욱 놀란 것은 그 자리에 저희 그 14대 조상님,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임진왜란 당시 율곡 선생님과 제 14대 할아버지도 같은 시기에 사셨습니다. 근데 14대 조상님께서는 충청감사, 지금 따지면 도지사죠. 충청도지사. 그 당시에는 충청 남북도가 갈라지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충청도였어요. 충청도. 그러니까 충청도 도지사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분께서 오셔가지고 율곡 선생님께 이 복룡이, 즉 내가 나를 가리키면서 자기 후손이다 하고 나를 율곡 선생님께서 소개를 하셨어요. 상상도 못했죠. 근데 그런 내용을 옆에서 머리가 열린 사람, 열린 분, 즉 현상을 자주 하고 신들을 볼 수 있는 좀 공부가 좀 된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행사에는 이상하게 묘하게 머리가 열린 분들이 언제나 참석을 했었어요. 한두 분이 꼭 참석했어요. 근데 그날도 같이 갔었어요. 또 그분께서도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매 행사 때마다 묘하게 열린 자, 즉 승단자들이 꼭 한두 명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던 행사 때 참석했던 증인들이 다 있습니다. 매번. 또 같은 분도 아니에요. 또 그 증인 중에 열린 분 중에 참석 못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집에서 또 봅니다. 그러니까 증인들은 얼마든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서 이 공부를 하면은 자동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영주대사 산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대사 산소에도 제가 아주 여러 차례 갔습니다. 몇 차례 간지 기억도 안 나요. 많이 다녀서. 그랬는데 영주대사 산소가 능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산소 가서 저러기 전에 하고 산소가 크다고 다 입벌깁니다. 그 영주대사께서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십니다. 너무 크다고.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자주 가서 제를 올리는데 영주대사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 혼자만 받아 먹으니까 너무 미안하다. 그러면서 요 바로 위에 산소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있다 그래요. 윤신거 산소입니다. 그러니까 영주대사 말씀대로 위에 올라가 봤어요. 가봤더니 산소가 여러 산소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윤신거 선생의 산소였습니다. 우암 선생님과 같은 시대였어요. 근데 이분이 또 공부를 많이 하신 거를 우리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산소 거기 있는 것도 몰랐죠. 영주대사께서 말씀하시고 미안하니까 거기도 들려라 해가지고 그 뒤서부터는 그 산소도 들어가서 올라가서 예를 올렸습니다. 그것도 역시 그 당시도 또 시만이 열린 분이 있어서 또 같이들 다 확인했습니다. 나 혼자만 가고 나 혼자만 얘기했으면 믿지 않을 건데 역시 증인이 항상 있습니다. 또 산불봉에서 공부하다가 제가 이왕이면은 산신령께도 또 하늘에도 천재를 올려야겠다 하고 천재를 올렸습니다. 고력수행 하는 도중이었습니다.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고력수행은 치하가 하루에 10시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해가 지면서 해가 뜰 때까지 하고 낮에도 틈틈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왕이면은 최선을 다하고 최선 정성을 다해보자 해서 천재를 지냈습니다. 천재를 지냈는데
높은 분들이 아주 그 산 전체를 메울 만큼 많이 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궁궐 자리는 땅이 좁아서 상을 크게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상 차리고 거기에 놓고 또 제물들을 어떻게 다 할 수도 없고, 또 많이 오실 것, 예감이 많이 오실 것 같아서 큰 바구니 하나에다가 과일과 고기들을 또 놓았습니다. 그랬는데 또 놀라운 것은 천상에서 높은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한 바구니에 다 먹기 때문에 상에 차린 것도 있지만은 상 차린 것은 높은 분 몇 분이 잡수는 거고 바구니 담은 것을 어떻게 나눠 잡수기 곤란하니까 어디서 가져왔는지 천상에 가져온 상들을 산 중턱에 쫙 길게 늘어서 여러 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기와 과일들을 탁탁탁 썰어서 다 나눠서 분배해서 잡순 모습을 몇 사람들이 봤죠. 그런데 또 놀란 것은 내가 알고 높은 분들, 우리나라 분들 많이 오신 거는 놀랬지만은 더욱 놀란 것은 탕태종이 왔습니다. 나는 평소에 탕태종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역사를 잘못 배워서 탕태종은 남이 나라 사람이고 중국 사람이고 당나라도 남이 나라다, 중국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국민 90% 이상이 다 당나라는 우리나라라 생각 안 해요. 다 중국이라 생각하죠. 그것은 삼국사기 잘못도 있고 이병도가 또 잘못 썼고 또 그 밖에 의정자들이 역사를 모두 바꿔놔서 신라고 우리가 백자만 우리나라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러나 당나라도 송나라도 청나라도 명나라도 또는 여진족도 선비 흉노 강갈저 무슨 어쨌든 아시아 유라시아의 아시아 일대 거의 모든 민족이 다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나라였습니다. 근데 역사가 너무 날조돼서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우리나라를 멸망시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당나라나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나 지금 충청도다 경기도다 강원도다 하는 것 마찬가지로 다 행정구역만 다를 뿐이요, 지배하는 사람은 다를 뿐이지 다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날 공부에 대해서도 죄를 올렸지만은 국태민안, 남북통일, 고토회복에 대해서도 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토회복에 당태종도 우리 민족이니까 참석 안 할 수가 없어서 자꾸 참석해서 자기가 그런 뜻을 밝혔습니다. 자기도 백두산족이다, 우리와 같은 민족이다 해가지고 왔었죠. 근데 나는 그 전까지 그런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너무 놀랬죠. 여하간 이런저런 그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1996년에 제가 지하 1층, 옥탑 1층, 그리고 본건물 4층에서 총 6층 건물 위에 거기에 또 10여 미터 또 높이에 정육면체 사방 2m, 2m에서 정육면체 황십자를 설치하고 밤에 자동으로 불을 켜지게끔 그 연신내에서 살았는데 그 건물 위에 황십자를 달았습니다. 달고 하늘에 고했습니다. 자시에 고했는데 연정은 원장님하고 연정은 회장님하고 또 머리가 열린 분들 유단자들하고 또 열심히 하는 몇 사람들하고 한 10여 명이 천재를 같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천상에서 높은 분들이 많이 오신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도 너무 많이 오셔서 너무 놀랬죠. 나는 그런 생각 갖고 그냥 내가 하늘에 신고한다는 식으로 천재를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상상한 것보다는 수십 수백 배 더 감흥을 하셨죠. 그런데 놀란 것은 그 같이 온 분 중에 머리가 열려서, 즉 심한이 열려서
잘 보고 잘 듣는 분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주간자라 정신없이 제를 올리고 정신없이 절을 하고 다 그랬는데, 마치고 나서 그 열린 분이 하는 말씀이, 우리 어머니 일을 봤냐, 인사했느냐. 나는 상상조차도 못했기 때문에 오실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그 건물이 주인 줄 알았어요. 이 속세에서는 건물주가 본인들이죠. 근데 그날 어머니 아버지께서 오셔가지고 주인 행사를 하신 모양입니다. 난 내가 주인 줄 알았죠. 그랬는데 나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 얼굴도 기억을 못합니다. 또 그 그때 오신 분들은 우리 집에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 사진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아느냐 하니까, 이렇게 생긴 분이 아니냐 하고, 내가 어머니부터 형님들로부터 아버지에 대한 얘기, 들은 얘기를 그분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는 사진도 못 봤잖아니까, 본 적은 없지만은 오늘 처음 뵀다 그러면서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증인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황십자는 제가 천재로서 아마 최초일 겁니다. 천상에 이렇게 설치하고 천상에 천재로서 올린 거는 신고를 한 거는 최초일지 모르는 겁니다. 어쨌든 대규모로 크게 해서 밤에 해가 지자마자 점등이 돼 가지고 밤새 멀리 서서 볼 수 있도록 크게 설치했었습니다. 또 그건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3월 3일 날 제가 또 봉우쌤께 또 구할 것이 있어서, 부탁할 것이 있어서 3월 3일 날 봉우쌤 산소에 제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저희 부부 둘이만 하려고 했는데, 마침 구봉할아버지 선양회 회원들이 많습니다. 근데 버스 한 대 대절해 가지고 그날 충현서원을 거쳐서 도남서원, 즉 사계 선생님 사당과 산소를 간다. 그러니까 나보고 당신은 일찌감치 와라 했어요. 근데 충현서원은 저희 집에서 가까우니까, 또 우리 집 거쳐야 도남서원을 가니까, 내가 당진까지 갈 필요 없이 충현서원까지 직접 오면 내가 거기 가서 마중나오면 되지 않냐 해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고서 충현서원에서 만나가지고, 제가 충현서원 내리게 돼서 한 30여 분 내지 1시간 가까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봉우쌤께 제를 올릴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남서원은 못 가겠습니다 했더니, 그분들께서 갑자기 예고도 없이 그러면은 봉우쌤 제니까 우리 모두 다 일행이 전부 다 봉우쌤 산소에 같이 제를 올리면 되지 않냐 하고 나한테 제의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반가운지, 그러면 아주 더라고시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했더니 같이 삼진날 봉우쌤 산소에 제를 올렸어요. 재물은 뭐 간단히 조금밖에 없는데 온 손님은 뭐 한 40여 명이니까 아주 많죠. 그랬는데 또 제가 금방 얘기한 대로 우리 국태민안, 우리 연정원, 그리고 남북통일과 고토벽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봉우께 말씀드렸는데, 봉우쌤 말씀이 모두 다 들어주겠다 하셨습니다. 정말로 너무 감격하고 고마워서 감사해서 정말 눈물 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또 그 자리에 봉우쌤만 오신 게 아니고 구봉쌤과 신선 선녀들과 또 구봉쌤 그 제자들, 조선시대 제자들 할 것 없이 그 수가 얼만큼인지 모를 만큼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역시 심한 열문이 몇 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다 정확히 봤지만은 또 한 분은 제사라든가 천재라든가 이런 걸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머리가 열려서 봉우샘만 가끔 뵙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구봉 할아버지도 믿질 않아요. 아주 좋지 않게 평해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봉우샘을 뵀던 분인데, 정신계로 그날도 봉우샘이 그분을 뵙게 되면은 구봉 할아버지와 같이 오신 분들을 모두 뵙게 되니까 봉우쌤께서 보이는 건 나타나지 않게 그분한테만 안고서 목소리로만 들려주셨습니다. 그 봉우쌤께서 뭐라 했냐면 무생무사하고 말씀으로 전해주셨어요. 즉 무생무사다 하는 것은 삶도 죽음도 없다, 다 하나다. 즉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생과 사가 하나다, 그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고서 말만 들었지 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이 또 다 봤죠. 근데 그분은 구봉 할아버지를 믿지 않기 때문에 봉우쌤 뵈면은 구봉 할아버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분 눈을 가린 겁니다. 그리고 귀만 열려준 거죠. 그 봉우쌤 무생무사만 듣고 나머지 봉우쌤 말씀은 그분들도 듣지 못했습니다. 옆에 분만 들었죠. 옆에 분만 보고. 또 제가 백수산도 여러 차례 가서 천재를 올렸지만은 한 번은 올릴 때는 한 번은 그것도 그 전에 삼재주 효능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은 또 그 밖에 또 다른 때는 갔는데 역시 10여 명이 갔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복료이라는 호를 받았습니다. 호를 받았고 또 그날 정성을 다하지 않고 근신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문책을 당했고 저한테는 꾸지람은 없었지만은 어쨌든 호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감옥을 많이 한 거죠. 또 그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먼저 번 갔을 때는 비바람이 치고 너무 구름이 껴서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삼재절이 오니까 백두산이 즉 천지가 다 열려서 구름과 안개가 다 거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백두산 천지를 다 본 적이 있었다 했어요. 그리고 또 역시 바이칼 즉 바이칼호 거기도 2번 갔는데 2번 다 천재를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2번째 갈 때도 제가 항상 그 회원들에게 근신해야 된다, 목욕제기하고 복장 단정하는 건 물론이고 가는 동안에도 술, 담배나 음식을 빈내 누리라는 건 먹지 말아야 된다 했어요. 그래도 못 믿어서 제 나름대로 천재가 현찬할 때는 다시 또 제가 올리려고 간단히 또 따로 준비도 또 했었습니다. 근데 생각한 대로 그 천재가 근신들을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저와 또 한 분과 함께 셋이 밤에 제를 올리고 수련을 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캠프파이어라 해가지고 불 놓고 춤추고 술 먹고 막 소리도 노래 부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끼지 않고 우리 셋만 제를 올리고 공부를 했죠. 그랬는데 거기서도 또 역시 바이칼호도 전체가 구름과 안개가 껴서 아무것도 천지를 불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바이칼호 건너에 호수 끝에 거기만 옆으로 직사각형으로 동쪽에서 서쪽 끄트머리까지 길게, 아주 매우 길게 직사각형으로 띠를 형성해서 구름이 벗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름이 나타나더니 구름이 막 움직이더니 영으로 변해가지고 영으로 한참 동안 움직였어요. 저는 그걸 보지 않고서 호흡을 했고 제 차와 옆에 한 분은 계속 그 신기해서 술을 보다는 거기에 보는데 열중했습니다. 2시간 정도 앉았다가 이제
제를 마치겠습니다. 수련을 마치겠습니다. 했더니, 그래서 인사를 했더니, 한두 시간 동안 계속 용이 춤을 추다가, 움직이다가, 마칩니다 하고 절하자마자 싹 사라져 구름과 안개가 싹 덮였습니다. 또, 내가 거기 참석해서 이런 일을 한다 하고, 미리 우리 회원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회원도 역시 심만이 열려서 내가 어떻게 가고 어떻게 제를 올리는가 이런 걸 집에 앉아서, 즉 여기 우리나라에 앉아서 우리 일행이 바이칼을 행사하는 것을 다 현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핸드폰에 문자가 오기를 봉우 선생님께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나와 함께 같이 행동하셨다라고 문자가 왔어요. 근데 그걸 다른 회원들은 알 턱이 없죠. 내가 얘기한 대로 내 말을 안 듣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노래 부르고 근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조차도 몰랐죠. 그 내가 한 분한테만 그 문자를 보여줬더니 감탄하는 것보다는 질투식이라는 그런 기색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후회를 했죠. 괜히 일러줬구나. 또 제가 구봉 선생님 산소에는 탄신날과 또 기일에는 제를 크게 차리고 제를 올리고 천제를 올립니다. 그랬는데 한 번은 산소에서 제를 올리는데 구봉 할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이 구봉 할아버지와 관객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신 중에 정몽주 포은 선생님께서 오셨어요. 포은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나보고 예의가 부족이다. 잘 못 알아들으니까 구봉 할아버지가 왕이신 걸 모르느냐. 즉 구봉 할아버지는 대왕전이 분신으로서 구천원대서 천전이시고 치우천왕 자오지 한웅이시고 단군 할아버지시고 공자님이시고 스님이시고 항상 왕이나 대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황제 왕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얘가 부족이다 지적을 당했어요. 그랬는데 또 놀란 것은 나는 평소에 아까 당태동 얘기도 했지만은 김유신이나 김춘추를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 역시 우리나라 잘못된 역사를 배웠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은 고구려가 통일했으면 좋을 건데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통일했기 때문에 사실 통일도 아니고 삼국 멸망이죠. 근데 내가 그걸 항상 얼짱게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얘기할 때마다 김일신이나 김춘추는 정신계에서 그걸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제의 지낸 자리에 생각지 않은 김유신이 왔어요. 김유신이 와가지고 나를 반갑게 대하면서 내가 평소에 김유신을 좋지 않게 생각한 거 그거를 변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로서는 신라의 대장이니까 어쩔 수 신라 이제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거기에 대꾸한 것이 아니고 김유신이 잘못한 걸 반성 못하는 것 같아서 그때부터 내가 큰 소리 쳤어요. 나도 모르게 느닷없이 큰 소리 나와가지고 당나라 유풍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나라 대왕전님 즉 당군 아버지 모시는 제도가 없어졌는데 그보다 큰 잘못이 어디 있느냐고 호통을 쳤어요. 그랬더니 꼬리가 빠져라 하고 달아났어요. 근데 이제 내가 그런 얘기 하는 것을 거기 이제 심한 열리는 분들이 이제 들었죠. 뭐 듣는 건 다 여럿이 다 들었죠. 이와 같이 정성을 들이면은 항상 감흥하셔요. 또 3.1신구에 차성부자 강제내가 있죠. 차성
스스로 즉 하느님은 항상 내 머릿속에 와서 계니까 자손으로서 즉 성통을 해라는 얘기인데, 성통되기 전에도 벌써 우리 머릿속에는 우리가 바로 대왕조님 자손이기 때문에 항상 대왕조님 머릿속에 계신 거예요. 바로 내 자신이 모든 분들이 다 각자 대왕조님 자손이에요. 적게 하면 대왕조님 100분의 1, 억분의 1의 대왕조님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강제인 내 머릿속에 대왕조님이 계시다는 걸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보국, 재계, 복장, 정성, 이걸 다 할 때는 항상 대왕님도 나와 같이 행동한다, 같이 계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또 공부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시작할 때는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은 처음에는 조상님들이 와서 도와줍니다. 그리고서 산에서 공부하면 또 열심히 하면 이제 산신령님이 와서 도와주시죠. 그리고 더 열심히 잘하면은 봉우쌤님께서 옆에 항상 계시고, 또 대왕님께서도 항상 지켜봐 주시고, 그러니까 각자 불신이나 무성이 이런 태도로 공부하면 안 되고, 또 항상 생활도 똑바로 생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더 놀란 것은 또 구봉선생님 산소도 또 산소했습니다. 나는 구봉선생님 죄만 올리는 게 아니고 자주 가가지고 지저분한 게 있으면 치우고, 어떤 데 지금은 이제 후손들이 풀도 깎고 하지만 그때는 제가 풀도 뽑고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낙엽을 갈퀴로 다 긁어내고, 또 거기에 큰 느티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지저분하고 죽은 가지도 있고, 그래서 그걸 정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상상도 못할 만큼 할머니가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그런 당목, 당산 그런 데에 대해서 상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아주 수백 년 묵은 나무예요. 크고 아주 멋있고 잘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깨끗이 정리를 하고 죽은 가지와 지저분한 걸 제거했는데, 그 할머니가 바로 누구냐면은 구봉할아버지 할머니 부인이시죠. 창녕성 씨였어요. 그 할머니께서 느닷없이 나오셔가지고 거기는 여러 사람들에게 막 호통을 치시는데, 이게 어딘데 함부로 손대느냐고 너무 큰 소리 치시고 막 노발대발 혼내셔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몰랐던 거죠. 그런데 더 말씀하시는 것이 400년 동안 그 나무 당목에서 있으면서 산소를, 구봉할아버지 산소를 지켰다. 그 할머니께서, 성씨 할머니께서. 그게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근데 또 나중에 자꾸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 할머니와 이제 수십 차례 만나게 되니까 이제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바로 당진시 전체를 다스리는 정신계로 책임자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 계신 나무를 뭣도 모르고 무지한 내가 손을 댔으니 혼났을 밖에. 나는 나름대로 잘하느라고 했는데 그것이 잘하는 것이 잘잘못은 몰랐죠. 또 당목에 대해서도 절 상식이 없었어요. 그 당시까지는. 또 구봉할아버지 유허비를 일산에 했는데, 그 당시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제대로 회원들을 모집을 못했는데, 봉선생님께서 이상하게, 봉선생님께서보다도 제 생각에 이상하게 봉선생님에 가고 싶어요. 그랬는데 봉선생님께서 나보고 준비가 다 됐냐 그래요. 무슨 준비요? 하니까
내일 모레 개막식 때 사람들 다 동원해잖아. 아유, 연정원에선 우리 간부 5명만 오라 했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최신식 리무진 차가 그 당시 제일 좋은 버스 2대를 맞췄어요. 그 2대 값을 다 줬는데 택시 1대 값만 자가용 하나만 가지고 가려고 해서 연정원에서.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내가 다시 사람들 동원하고 도시락을 딱 200개를 맞췄어요. 연락은 한 300명이는데 예감이 200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묘한 것은 죄를 마치고서 도시락을 나눠줬는데 200개를 딱 나눴는데 200개 딱 맞았어요. 도시락과 사람이 너무 딱 맞았어요. 모자라도 남지도 않고서 딱 200. 너무 놀랬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그러고서 이제 또 얼마 있다가 보호선생님께 산소도 가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산소가 어딨냐 하니까 보호선생님께서 몰라, 난 산소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 사실은 보호님께서 정신계도 보셨지만은 실제로 거기를 성지순례 몇 번 하셨습니다. 근데 보호선생님께 모른다는 것은 내 스스로 답사해서 찾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한테 물으니까 원장님도 모른대요. 그럼 어디쯤 있냐니까 충청도 어디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충청도 내 고향이니까 충청도 유지들을 만나가지고 보호선생님 산소를 물어보니까 잘 알아요. 가서 봤더니 벌치도 않고 쑥대가 그냥 산소에 꽉 찼고 입구에부터 풀과 나무들에 꽉 차서 들어가기도 힘들었어요. 관리가 안 됐어요. 어쨌든 보호선생님께 고했어요. 이러이러했는데 그래도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도대제라고 회원들 모집해서 가겠습니다. 거기서 갔어요. 근데 보호선생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더니 간을 앞장서 제일 먼저 도착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것은 내가 찾아라 그 뜻이었어요. 내가 잘 몰라서 어쨌든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재물과 함께 이제 그 당시에 연정원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다 손수 재물도 다 사고 제기고 뭐고 간에 일체 아무도 손 못 대게 하고 제가 다 장만했습니다. 또 버스도 대절하고 그것도 다 제가 대절하고 도시락도 제가 맞춰가지고 또 200개를 맞춰갔는데 묘한 것은 좀 식사 시간이 돼가지고 나눠줬는데 도시락이 딱 200개예요. 남지도 않고 모자 않고 200명이 딱 왔습니다. 너무 놀랬죠. 그리고 산소일 때는 너무 조용하고 그런 빛은 처음 봤는데 산 전체가 그 일대가 노릇노릇한 아주 느낌이 제 자신 느낌이 뭘 느끼지 못해요. 무게도 없고 추위 더위도 없고 편안한 입정 들어간 상태하고 비슷한 상태 비슷하게 빛도 그렇고 그림자도 없고 묘한 현상을 봤습니다. 근데 그 당시엔 그런 얘기를 하면은 믿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한 10여 년 지난 뒤에서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자리에서 보호선생님께서 구봉 할아버지를 보고 형님이라고 하면서 한참 구봉 할아버지께 말씀하셨어요. 우리 회원들한테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보호선생님께서 형제관이었구나 하는 걸 또 알게 됐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지난 어천절 때 자미공 현판식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자미공 얘기를 조금 했지만은 자미공은 얘기했지만 다시 재론하면은 우주상에 천왕대제 별에 있는 천궁이 바로 자미궁이고 거기만이 한 군데 있고 대왕주님께서 거기 계시다 하는 걸 얘기했죠. 근데 천상에 자미궁이 거기 한 군데가 있고 지상에는 우리 집에 즉 대왕조님 모신 우리 집에 유일하게 지구상에 한 곳이 최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얘기하면은 내 뜻이 아니고 보호선생님께서 자미공이라고 할 때 자미공 길이는
108cm로 해라. 검은 글씨에 황칠, 노란색 바탕으로 해라. 그리고 진월, 진일, 진시에 달아라.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그대로 지시대로 할 수밖에 없도록 했습니다. 아직도 이해 못한 사람은 내가 무슨 뭐 종교를 세우느니, 무슨 뭐 신과니 뭐 이상하게 한 거지만은 이것은 정인이 따로 있고 그 정인이 또 나한테 직접 봉우쌤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인들이 있기 때문에 의심하면은 언제든지 자세한 내용을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즉 봉룡이 하는 행사는 우리 집에서 했든지 봉우쌤 산소에 했든지 국가적으로 해야 됩니다. 국가적 행사예요. 아니면 연정원에서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이런 뜻을 하느님이 계시고 천지를 지낸다는 것을 아는 정치인이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얘기조차 해도 들을 만한, 듣지조차도 못하고 이해조차도 할 만한 사람이 정치인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국가를 대신해서 이렇게 조그마한 협소한 자리에서 그런 행사를 하는 겁니다. 연정원도 마찬가지였어요. 연정원도 제가 어천절 개탄을 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회원들은 잘 모르지만은 그 당시 오래된 회원들은, 초창기 회원들은 제가 그런 걸 시작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 앞으로 국가적 행사로 크게 해야 됩니다. 세계적 행사로 해야 됩니다. 또 처음에는, 아주 초기에는 제가 봉우스님께서 분명히 대왕전이시고 대왕전이 분신인 건 확실한데 그래도 무슨 증거도 없고 이렇다 할 무슨 내용을 알고 싶어서 제가 송정동, 즉 신도안에서 공부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단군 할아버지 천지를 모시고 있으면서 단군 할아버지하고 대왕주님하고 봉우쌤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몰라가지고 3일 밤낮 목욕제기하고 단군 할아버지께 제를 올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확실히 모르겠다. 대왕주님이 누구고 봉우쌤이 누구고 잘 확실히 모르겠으니까 이래서 기도를 올리는 바이니 일러주십시오.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마지막 이제 제를 올리는데 마침 서울에서 제 처가 왔습니다. 처가 와서 내가 이런 일을 위해서 오늘 마지막 제를 올리니까 같이 참석해라 해가지고 무곡제기하고 같이 이제 제를 올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절을 하려고 그러니까 처가 갑자기 주저앉더니 졸리다가 픽 쓰러져서 그냥 그 자리에서 잠들어 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그 너무 당황해서 나 혼자 샹 올리고 제를 올렸어요. 그때 절을 다 마치고 났더니 또 처가 또 이상하게 또 금방 또 일어나요. 일어나더니 한 얘기가 꿈에 봉우쌤이 오셨다 하면서 봉우쌤이 신선성녀와 나타난 그 장면 얘기를 쭉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봉우쌤께서 대왕조다 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대왕조님 분신 오신 거죠. 그러니까 대왕조님이시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제가 이런 행사를 너무 많이 하니까 또 증인도 많으니까 이제는 다 공개해도 되겠다 해서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고 지금 다시 또 재론하는 겁니다.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우리 집, 이 상신집입니다. 집은 애당초에 이 집자리가 헌집터였고 동네 분들이 집을 비웠으니까 쓰레기를 갖다 버려가지고 이 집터가 쓰레기장이었습니다. 쓰레기장인데 내가 서울서 공부할 적에 봉우쌤께서 나타나셔가지고 1등이 있으니까 상을 준다 했습니다. 근데 무슨 상이고 어디 가서 어떻게 받으라는 얘기를 통 안 하셨습니다. 안 하시고서 또 나중에 덧붙여서 약간 북쪽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당시 그게 무슨 얘기인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약간 북쪽이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약간 북쪽이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우리 집을 처분하기 전에 천안 회원들이 나를 초대했어요. 와서 천안에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한번 구경 좀 해라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봉고 한 대하고 자가용 한다고 해서 10여 명이 그 봉황사라는 절을 갔습니다. 절도 좀 내력이 깊어요. 여러 가지 내용이 우리와 관계가 깊어요. 그런 얘기를 쭉 듣고 그 다음에 박문수 생가터를 갔습니다. 그리고 유관선 사당을 또 갔습니다. 그리고 다 돌고 나서 또 어디 자리가 좋은 자리 명당이 있다 해서 갔어요. 근데 그 명당이 도로길에서 한 15m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조그만 언덕이 있어서 밤나무가 있어서 그거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몇 미터만 올라가면은 탁 터져가지고 몇만 평이 아주 명당 자리가 펼쳐져 있어요. 근데 그건 몇만 평 자리에 집이 두 채인데 다 낡은 두 채, 부서져가는 두 채밖에 없고 다 논밭이었습니다. 주로 밭이었어요. 너무 좋아요. 뒷산이 선거산인데 선거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이고 안에 분지가 있어서 배산임수로 아주 정말 천하의 명당이었어요. 야, 여기다 연정원 수련장 만들면 좋겠다 하고 내가 머릿속에 담아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이 팔려가지고 이제 그 자리를 명당 자리를 갔어요. 근데 찾을 수가 없어요. 영 못 찾겠어요. 그래서 같이 갔던 회원들한테 얘기했더니 모두가 다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선생님 꿈꾸셨나 봐요. 아니면 공부 잘해서 본 자리예요. 우린 그런 적이 그런데 간 적도 없고 선생님과 같이 행동한 적도 없습니다. 10여 명이 다 똑같은 대답을 해요. 그 참 귀신곡할 일이죠. 근데 그날 천안 회원들하고 그 답사하고 나서 그 답사한 내용을 집에 가서 제 처한테 다 얘기를 했죠. 그 저도 다 기억을 했어요. 그 천안에 갈 적에 저와 같이 갔죠. 근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찾았어요. 거기다 이제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게 그럼 어디서 살까 하는데 보호 선생님께서 그 전에 약간 북쪽이야. 이게 그 뜻인가 보다 하고서 이제 그 자리를 찾으려고 했는데 약간 북쪽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북쪽이고 약간이 어딘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집, 내 고향집, 연정원 터, 또 상신, 봉호선 댁, 이 네 군데의 북쪽에 나은 땅, 집이나 대지를 찾는 겁니다. 찾았는데 별이 없고 상신 지방에는 상신리에는 빈터가 많아요. 그리고 천안에 빈터가 좀 많고 그래서 약간 북쪽에 해당되는 여기저기를 찾았는데 서류가 한 30군데가 터가 있어요. 서류 30군데 다 떼어가지고 도대체 어느 것이 좋은 자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혹시 몰라가지고 우리 고향에 조금 영이 밝은 사람 단군 할아버지를 모시고서 기도하는 분이라 조금 영이 열렸어요. 그런한테 물어봤더니 다 팽개치고 석장만 딱 꺼내더니 그 세 가지 지목만 서류만 펼치면서 딱 보더니 하나만 펴요. 다 팽개치고 석장을 택해가지고 석장 중에 하나만 또 펴요. 여기다. 그런데 거기가 바로 지금 이 터입니다. 비워서 동네 사이에 버린 쓰레기장. 그래가지고 치우기 시작해가지고 서를 만들었더니 이때부터는 사람들이 오더니 좋은 땅이라고 하기 시작해요. 근데 풍선한 사람, 우리 회원들도 풍선한 사람이 많아요. 단 한 명도 풍선한 중에서 이 땅이 우리 집터가 좋다고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집을 짓고 나니까 슬슬 이제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기 시작하더니 대왕전일 모시고 대왕전님 혼원일교와 대왕전님과 단군 할아버지 봉호 선생님 모시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열린 사람들도 오기 시작하고 또 천상에서 대왕정을 비롯해서 높은 분들이 수없이 많이 오시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아주 공부가 꽤 된 고단자가 오셔가지고 하는 소리가 지구상에서 이와 같이 좋은 자리가 참 찾기 드물다, 천하명당이다 그래요. 나머지 분들은 좋다고 소리는 단 한 명도 없었는데, 그러고서 뭐라고 하냐면 북극성과 직결된다, 자미군과 직결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봉우생께서 말씀하시는 약간 북쪽이다. 즉 연정원 상신수련장 바로 약간 북쪽 길 하나 사이입니다. 그게 천하명당이 된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대왕전을 모시게 된 것이고, 나도 그런 걸 알고 모신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니까 모셨지, 우리 집에 명당이 천하명당인 것들은 몰랐죠. 그리고서 봉우생께서 그러니까 대왕전을 모시게 된 것이고 자미공 현판을 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까지 얘기한 거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즉, 공부를 믿음과 가지고 하고, 또, 정성을 최고로 정성하고, 또, 지극정성 하면은 소원성취가 된다 하는 것과, 또, 경천충혈 꼭 해야, 이 만남의 자리를 자꾸 만들어야, 천전에서 대왕전과 만나든지 산전에서 산신령과 만나든지 추석 설 기지사라서 조상과 만난다든지 정성을 다해서 만남의 자리를 준비하고 만남을 가지면은 공부는 그만두고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소원 성취를 수천, 수백 프로, 수천, 수만 프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하면은 이거는 천기누설이 되기 때문에, 또 자화자찬이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지금 강의한 것만 가져가도 아마 자화자찬이나 또는 나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얘기하는 것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께서 똑바로 공부하고 믿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소원성취, 즉 성통공안 하시라는 뜻으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뭐 단 1%도 자랑이나 자화자찬이나 또는 허황된 얘기는 아닙니다. 100%, 1000% 모두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강제인이다, 성경운도 절친견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즉 성지순례했던, 천재했던, 제사했던, 추석했던, 설이었던 모두가 다 경천충효이고 이것은 만남의 자리다. 만남의 자리, 명심하세요. 하느님과 만남, 산신령과 만남, 조상과 만남, 성현들과 만남, 만남의 자리를 여러분들께서 만나가지고 다 만나시라는 얘기입니다. 만나면은 반드시 소원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은 저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수십, 수백 그 이상 소원 성취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